길문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 제 1편을 읽고 그 감상평을 올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제카리아 시친 유명한 고고학자죠. 얼마 전 제가 한참 됐습니다. 제가 올렸던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의 저자이고 이 책은 그 후속편이죠. 두 권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 1편만 올려보겠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은 책은 아닌데요.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 책이어서 1편에 대해서만 서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대충 올린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메르 문명이 남긴 점토판엔 수많은 고대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네필림이 지구에 최초로 착륙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44만 5천 년 전 일이었다. 네필림은 누구인가? 곧 우주선의 사람들이자 용사들이라고 불렸던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문명과 고도의 지성을 가진 생명체였다. 그들이 살고 있던 거대한 행성은 마르둑이라고 불려졌던 행성이다. 지구에서 인간이 막 진화를 시작했을 때 마르둑에서는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고도로 발달한 문명과 기술을 이미 이룩하고 있었다. 수메르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천문학을 비롯한 모든 지식과 모든 과학적 문명을 인간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별자리들은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순서와 이름 그대로 수메르의 천문학 서판들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뛰어난 천문학 지식과 그것에 기초한 모든 종교, 믿음, 사건들의 중심에는 인간을 창조한 그 신들, 즉 우주선의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미 45만 년 전에 마르둑이라고 불려진 행성에서 온 우주 비행사들은 그러면 지구에서 언제까지 있었을까? 그들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3600년이 지나면 그들의 시간에선 1년이 지난다. 그들이 애초에 지구에 온 이유는 금 때문이었는데 그들의 행성에서의 어떤 긴급한 이유 때문에 금을 찾으러 왔는데 최초의 아누나키 즉 지구로 온 천상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네필림과 거의 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 있는 광석을 캐내 배를 이용해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옮긴 후 재련된 금괴는 우주 왕복선에 실려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선으로 보내졌다. 그러면 모선은 그것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져갔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아누나키들이 지구로 왔는데 그 수가 600명에 달했다. 아누나키들이 광석을 캐고 금을 재련하면서 지구에서의 세월은 한없이 흘러갔다. 마침내 그들은 지구에서 진화하고 있던 원시인에게 자신들의 정자를 수정하고 일종의 시험관 아기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만든 그 창조물이야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노동력이 되는 셈이었다. 이것이 호모 사피엔스의 시작이랄 수가 있다. 이 사건을 구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잡종 인간에게 자기들 정자를 이용하여 유전자 조작 실험을 계속한 끝에 만들어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었지만 그들은 악마의 뱀의 달을 쓴 악마죠. 강교한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분노한 신은 보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던 거다. 그렇게 인간이란 존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으며 이후엔 영원한 생명의 땅을 갈망하는 바람에 수많은 영웅들이 그곳을 찾아 헤매었다. 저자는 또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얼마나 지구에 머물렀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홍수,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이전까지 머물렀다. 지구가 새로운 빙하 시대로 접어들면서 온화한 기후가 변하기 시작했다. 지구 궤도를 돌던 우주 왕복선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왔다. 모든 아누나키들을 우주선 기지 근처로 모아 파도가 닥치기 전에 우주선에 태울 준비를 진행했다. 인간을 창조한 그들은 말한다. 그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라. 인간의 씨가 지구에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라. 워낙 오만방자하고 성적 타락까지 일삼던 인간들에게 분노했던 신들. 아누나키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러나 자기들이 만든 이 잡종들인 인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그래서 울었다. 울기 전에 그들은 노아라는 대영웅을 선택했고 그에게 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 배는 엄청난 양의 물을 견디며 물에 잠길 수 있는 배, 즉 잠수함이어야 했다. 그곳에 식물의 씨앗을 쌍으로, 또한 육축들을 쌍으로, 또 노아의 가족들까지 태워 홍수를 견디게 했고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아누나키들은 돌아갔고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수메르 문명이 시작되었다. 수메르 문명이 시작되기 전 위대한 아누나키들은 지구의 4번째 지역을 우주선 기지로 남겨두었는데 그곳은 수메르어로 틸문,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미사일의 땅이다. 그 장소는 지금의 중동 이집트의 땅에 있는 협곡인데 그곳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계단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사실상 대홍수와 함께 아누나키들이 지구에 도착했을 그때부터 있었던 그 우주선 기지나 통제센터들은 모두 파괴되었다. 수메르인들의 점토판에 의해서 문자로만 남겨져 있는 것이다. 대홍수 이전에는 소수의 선택된 인간들만이 우주선 기지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신으로 일컬어진 그들하고는 또 다른 그들이 만든 종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충 이런 내용이 씌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상세한 도표를 그려가면서 매우 논리적인 설명을 계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이 모든 주장과 학설들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1910년에 태어난 제카리아 시치는 원래 러시아 태생인데요. 자라기는 팔레스타인에서 자랐죠. 그는 고대 히브리어와 세머 등을 익히고 구약과 역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았고
런던 정경대에서도 공부를 했으며 이후엔 뉴욕에 살면서 활발한 저술 활동과 강연을 이어갔죠. 수메르 유적에서 발굴된 점토판들의 해석 분야에서 갈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고요. 태양계의 알려지지 않은 12번째 행성으로부터 지구로 문명이 이식되었다는 그의 주장은 학계와 종교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죠. 물론 그의 주장은 고고학자로서의 학문적 주장이었을 뿐 모든 이들에게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깊이 믿고 신봉한다고 해서 모든 증거가 남김없이 보여줄 수도 없을 뿐더러 한 사람의 학문적 성과에 따라서 역사적 진실이 해명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팔린 그의 저서는 나올 때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것만은 사실이지요. 신봉하는 이도 물론 많았고요. 저는 어느 편인가 하면 이미 오래전 그의 지구연대기 시리즈 상편들을 읽으면서 어느 만큼의 공감은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졌던 인류 역사와 인류의 탄생에 대한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고찰하고 공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이 책을 읽고 있다고 해야 옳겠지요. 그는 또 말합니다. 구약에 따르면 엘리야는 성천한 인물이며 에녹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사라진 사람으로 나온다. 알렉산더의 모험을 다룬 판본에 따르자면 알렉산더는 그 옛날 생명의 샘이 있는 낙원을 찾다가 어느 신전에 도착했는데 거기엔 에녹과 엘리야가 있었다. 그들은 거대했고 품위가 넘쳤으며 얼굴에서는 빛이 났고 이는 우유보다 희고 눈은 샛별보다 밝았다고 말한다. 저자는 또 말합니다. 알렉산더가 찾아간 그 신들의 동굴이나 신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설 하나 전설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따로 윤색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일까? 수메르 문명이 어느 날 사라지고 나서 많은 부분들이 이어진 이집트란 나라는 원래 오랫동안 가려져 있다가 1798년에 나폴레옹이 정복하면서 유럽인들에게 역사 속에서 재발견된 나라죠. 유럽인들은 그들이 적어놓은 오래전 석판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발굴과 함께 오래된 상형 문자들이 더 많이 해독되면서 실제로 알렉산더가 찾아갔던 왕국에 신전이 있었던 곳이며 그가 만나 안내를 받았던 여왕도 있었던 사실을 알아내었다. 신화나 설화는 그냥 허황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 존재했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는 또 말합니다. 수천만 년 동안 길고 지루하기만한 진화의 과정을 느리게 밟아오다가 인간이란 종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유인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사시대니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니 혹은 청동기 시대니 하는 원시시대 이전에 이미 지금보다 더 찬란한 문명의 시대가 있었던 걸 누가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 척박하고 외진 수메르 땅에서 불시에 시작된 건데 더 오래전 외계 생명체의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행스럽게도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겼고 놀랍게도 거기엔 성경이나 그리스 신화 등이 모두 나와 있음을 보고 우리는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을 유추해내고 있다. 신화는 신화로 전해지다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얘기해보자. 에덴 동산은 신이 만들어낸 최초 인간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그 곳이고 분명 이 지구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원으로 일컬어지는 그곳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콜럼버스나 스페인의 그 페르난도 왕이 그랬고 성경의 모세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의 땅을 찾으려고 무수히 헤맨 것이다. 그들이 에덴을 찾으려고 무수히 애쓴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에덴의 안에는 생명의 샘이 있고 그 생명의 샘을 마시면 영원히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와 있는데 영생하는 삶이 과연 존재했을까? 물론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외계 생명체는 앞서 밝혔듯이 이미 영생의 삶을 사는 존재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고학과 신학뿐 아니라 과학까지 접목시킨 그의 저서는 학계와 종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지만 무조건 인정할 수도 무조건 반박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온 것이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 소설 같다는 평가와 모든 의문을 일시에 해소하는 역사이론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누가 있어서 이 거대한 역사적 수수께끼와 우주의 신비를 완벽하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풀어내고 싶다고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우리의 문명과 지성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외계 생명체에 의해 지구에 심어졌다라는 말을 저자는 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에 남아있는 길가메시의 시를 올립니다. 내가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라네. 하늘이 떨고 땅이 울었다네.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왔지. 번개가 번쩍이고 불꽃이 솟구쳤네. 구름이 솟아오르더니 죽음의 비가 내렸네. 그러더니 강체의 불꽃이 사라졌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들은 모두 재로 변하더군. 길가메시가 한 이 시에 대해서 저자는 말합니다. 길가메시가 하늘 방의 이륙을 목격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음이 분명하다. 엔진이 점화되고 큰 소리를 내자 땅이 흔들렸고 그 주위로 연기와 먼지 구름이 자욱하게 일어나 새벽 하늘을 어둡게 만들었다. 또 두꺼운 구름 사이로 환하게 빛나는 엔진 불꽃의 강체를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우주선이 솟아오르면서 섬광이 점차 사라졌다. 그야말로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닌가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길문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 제1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